2022년 11월 6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에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참사가 일어났죠. 할로윈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그 좁은 골목에 몰리는 바람에 1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압살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 청춘 남녀라는 사실에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언제 치유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3일 전에, 즉 10월 26일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한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 2명이 열흘 가까이 갇히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1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간간이 이 광부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이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죠. 커피 믹스 30봉지로 그 두 분께서 열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두 분이 꼭 껴안고 체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멀리서 들려오는 그 발파음이 있었다고 해요. 구조대원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아주 멀었다고 해요. 그 희미한 소리에도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이분들을 나는 죽겠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빛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안전모에 달려있는 이 랜턴 빛이 주변 상황을 겨우겨우 그나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어느 날인가 건전지가 다 방전되어서 이 빛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탄광 베테랑이었던 이 두 분 입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포기하자. 이런 말을 서로에게 했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캄캄해지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빛의 상실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버틸 수는 있는데 빛이 사라지자 삶의 끈이 놓쳐져 버리게 된 거죠. 이렇듯 물리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빛을 제거하면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더 큰 문제는 우리 영혼 속의 등불이 사라질 때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기자는 누구입니까?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 왕입니다.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간 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아내로 삼는 정말 후한무치한 죄를 짓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영혼 속의 등불이 어떤 상태입니까? 턴 오프입니다. 꺼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보다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편을 지은 다음 그것을 낭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마디, 그 처절한 심정에서 뱉어내는 첫 마디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어 캄캄한 밤 같은 자신의 영혼 속에 한 줄기 빛을 제발 좀 비추어 달라는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등대가 되어 달라는 간청의 의미인 것이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군대를 자신에게 붙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배영부도한 아들을 쳐 죽여 달라는 간청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죽어가는 자신의 영혼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빛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빛 하게 되면 좀 어떻습니까? 의미적으로 탁 다가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답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당시에 다윗은요, 오는 말씀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코어예요.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신세입니다. 산속의 풀속이나 혹은 동굴 속에 몸을 숨겨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피신해 있는 그곳, 즉 초막이나 혹은 높은 바위가 예루살렘 성전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8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였는데, 이제 다윗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제는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한 시편 51편 17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제물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피의 제사 대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저는 이 말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어원적 의미는 뭘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고치는 것. 쉽죠? 이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과 시편 51편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전 우주적인 공간으로 확대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라는 좁은 공간에 제한시킬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전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군사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질수록 정비례의 크기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이 누추한 곳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해요. 참 다윗은 낯짝이 두껍기도 하다. 다윗은요, 성전에 제물을 드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제사를 통해 여호와의 빛을 자신의 영혼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찾아옵니까? 오늘 시편 말씀처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괴롭혀도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빛이 다시 비추어질 때까지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은 마음대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재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앞당겨질 리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은요, 다윗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대가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다시 태양이 떠올라서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질 그 시간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형편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묵묵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과 진실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였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제가 참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참 많아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없이 나약한 거예요. 정말 인간은 죄 앞에 무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죄를 지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또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탕감받는 것도 누구처럼 해야 합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즉 회개에 이르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충청남도 문의면에 있는 그 시골 작은 어머님 댁에 놀러 갔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깊숙이 잠길 때의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저는 아직도 바닷가 혹은 물 아니면 수영장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물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냥 망치입니다. 망치. 아무리 긴장은 안 하려고 해도 그날의 추억이 떠올라서 긴장이 돼서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고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때 그 시절이.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의식을 잃어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잠깐 눈을 떴는데 잠깐 눈을 떴어요. 태양빛이 그 물 웅덩이 위에 어른어른 어리는 거예요. 한 주먹처럼 태양빛이. 그 빛을 향해서 제가 자도 모르게 손을 쭉 뻗친 겁니다. 그 태양을 잡으려고 말이죠. 그러자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제 손을 탁 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제 손을 낚아챈 사람은 제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이 나중에 그러더군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3번 올라왔다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죽는데 내가 3번째 올라올 때 네가 손을 뻗어서 너를 건질 수 있었어.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빛이 저를 살린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계시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빛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다윗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원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죄를 지어 어두움에 빠진 것도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통회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새해 첫날 동해 앞바다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는 통렬한 통회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 치열한 반성과 회개의 마음으로 자신을 다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다윗조차도 어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나약함을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를 견책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회개의 찬성으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